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잠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으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고 영원히 살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장성한 자, 제자로서 영적 부모가 되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지혜를 주셨으며 잠언과 전도서 아가의 솔로몬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을 일으킨 왕이었고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여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12종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우시며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육체 안에서 영적 존재로 영혼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중심에는 아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영원히 죽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죽게 되고 영원히 살면 만물이 다 새롭게 되고 살게 됩니다. 영원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으면 만물과 모든 것이 다 죽고 영원히 살면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28장 1절에서 12절에서 12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한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말씀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잠언을 말하였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일과 나누어 주는 것을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받을 이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의인의 자손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지만은 주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0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었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지혜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쓰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빛을 악인에게는 금하셨습니다. 욥기 38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날 때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0절에서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악행이 말씀을 이길 수 없으며 사람이 말씀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변론하시고 그 변론에서 이기신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3장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지혜를 받은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매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율법과 다스림에 대한 잠언을 말하였습니다. 2절에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지나가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다스림과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국가는 헌법을 따라 다스리고 또 백성과 영토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천부장과 50부장, 100부장을 세우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며 명철과 지식으로 장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본문 4절에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지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 평지에 장막을 쳤습니다. 3일 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며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1948년에는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대한민국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국민과 영토로 대한민국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으며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법을 주셨으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이루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며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하였으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라.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3장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도와 약속이나 규례와 규칙, 예절이나 간섭을 지킴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방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법과 제도와 율법과 규례와 약속들을 세우게 하시고 질서를 이루게 하십니다. 악법이 있을 수 있지만 악법도 무질서한 상태보다는 낫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과 제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양심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잠언을 말하였습니다. 3절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부족하고 궁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핍하고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는 가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부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16장에서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다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적 부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넘쳐나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